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83면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거의 350년 가까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애굽에 종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이 믿어서 그 믿은 사람이 그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낼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러분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태어나거든 산파에게 가서 목을 눌러서 죽이라 했는데 산파가 그걸 하지 않죠. 그게 1장에 우리가 보았고 2장에도 사실은 애굽 왕이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 왕이 히브리 여자가 아기 낳으면 다 죽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했지만 숨겨서 기르다가 석 달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 기르다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아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떠내려 보낸 겁니다. 아들 없는 사람 주워다 키워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사람 남자를 죽이라 하는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하필이면 그 나일강 하수에 그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삼은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 본문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가서 같은 레위 족속 여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어디다가 적어놔야 됩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아므람이라는 레위 족속의 남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요게벳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은 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왜 그래요?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숨겨서 기르다가 애가 자꾸 크고 우니까요 이게 들통이 날 것 같아서 갖다 버린 거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 송진 같은 걸 칠해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게 물이 안 들어오게 배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래 강물을 흘려가는 게 아니라 그 운하처럼 물이 쑥 들어왔다가 빠지는 우리 서해안처럼 자 이런 곳에다가 두고 그 누이 하는 것은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적어도 한 7살이나 8살이나 이 정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란 여자 아이가 자기 동생이 지금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떠내려가는 걸 보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애가 타죠. 그 보세요. 그 누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보니까 바로의 딸, 그렇게 애국 왕의 딸이 그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 하나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저 갈대 상자 안에 가지고 왔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 열어보니까요 그 애가 들었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러니까 그 공주가 딱 보는 순간에요 이 애를 내 애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누구를요? 그 모세라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는 것은요. 그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버렸는가 보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뭐 돌보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냥 감동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아이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여러분 그 미리암이라는 딸이 그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옆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동네에 가서 공주님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 젖 먹이는 어머니, 그죠? 유모라는 것은요 젖을 먹여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을 유모라 그럽니다. 공주니까 기해서 자기 젖을 안 먹이고 다른 사람 젖을 물론 뭐 아직 시집을 안 갔는지 갔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한 7살이나 8살이나 10살이나 된 그 모세의 그 누나 되는 사람이 딸이 그죠? 그 공주를 찾아가서 공주님 그 아기가 이쁘지요. 그 아기를 위해서 내가 젖 먹이는 어머니 한 사람 둘러올까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려면 10살쯤 돼야 돼요. 그죠? 똑똑해요. 미리암이.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 미리암이라는 소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누구예요? 자기 엄마. 좀 전에 석 달 전에 낳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젖을 먹이고 있었잖아요. 젖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참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나중에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다가 나중에 문둥병이 들렸다가요.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그 모세의 누나인데도 아주 지혜가 있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렇게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유모로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젖 먹이고 키우면서 바로 왕에게요 돈 받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가 아기 낳으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죠. 자기가 키우는데 나라에서 대줘.
그때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 키우면서 여러분 돈도 받아. 거기 보세요.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애를 젖먹이고 키우면 싹쓸 주리라. 당연히 해야죠, 그죠?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겁니다. 자, 아기가 그 자기 어머니 손에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한 10살쯤 되니까요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은 겁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요 내가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라는 뜻은요 물에 빠져 죽을 아이를 건져냈다. 건져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실제로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나일강 하수에 떠내려가는 아이를요 건져내서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서 구원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거기다가요 40세 그렇게 적어내서요. 40세 때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 여러분 40세쯤 되었을 때 아마 이 공주가요 너는 진짜 내 딸이 아니고 너는 저 강에서 주워온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 아들 삼았다. 그렇게 아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중하게 여러분 중노동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그 민족 정신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요. 그 못된 사람이죠. 그죠? 어떤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요. 그때 갑자기 저 애굽 사람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왜 우리 동족을 저렇게 짐승 취급하는가 해가지고요.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궁중에 살면서 무술도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학문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예절도 배우고 법도도 배우고 왜? 왕자로 큰 겁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그 왕궁에서 귀족으로 컸습니다. 40세까지는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그죠?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더니요.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요. 한 대 딱 쳤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 그리고 완전 범죄했죠. 살인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죠? 사람을 죽여놓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다음 날 또 다시 어디 밖에 나갔는데 이번에는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워. 자기 동족끼리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옆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던가 봐. 그래서 저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힘있다고 네 동포를 치느냐 하고요. 모세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싸우니까 말기하죠. 말기했더니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아무도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아마 이 사람이 봤는가 봐 옆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말을 하는 순간에요 그 자기가 어제 사람 죽인 거 들통났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때 겁을 먹고 어제 내가 사람 죽인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여러분 바로 왕위에
그 왕자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하는 소식이요. 바로 궁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지만요. 왕자라 할지라도 어떤 재판 없이 그죠. 사람을 죽이면요. 살인죄에 해당돼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게 그 법에 걸려서요. 자기 사람 죽인 죄가 들통나서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그래서 살인에 해당되는 거죠.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찾는지라 모세가요.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가서 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 살다가 사람 죽인 살인죄로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가서 여러분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제 큰일 났죠.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사막에서 나가서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도 사실은요 모세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내어서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낮추어서 쓰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40세까지는요 왕궁에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왕자 아니지만 왕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도망을 갔는데 좀 잘 갔습니다. 도망을 가도요. 자 그게 여러분 16절 광야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명의 딸이 있었다. 칠공주가 그 집에는 아들이 없어. 여러분 딸만 7이 있는 엄마 아빠는요 누구만 보여요? 딸이 크면 누구 집에 아들 있나 해가지고요 4.23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청년이 그죠? 그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녀. 누가요? 모세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앞뒤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죠? 먹이 주고 제의 주면 가야죠. 그리고 뭐 그 딸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그죠?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급해야 됩니다. 그리 급해야 빨리 장가를 가는 거예요. 집에서 다 대주면요 절대로 장가 안 갑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신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7명의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래 여러분 7명의 딸이 뭐해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그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 전부 다 여자애들이요 집에 소를 몰고 산에 가서요 들에 가서요 그 소 먹이고 와야요 집에 오면 밥 줍니다. 노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 공무원 집에 딸들이나 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집에 딸들은 전부 다요 힘이 다 천하장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 집의 제사장 7명의 딸들은 전부 다요 양떼 소떼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남자 목자들이 와서요 그 여자애들을 다 쫓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도 그 남자 못된 애들 그 남자 애들 있는 집에는요 여자 애들을 무시하고 여자 애들이 양을 치니까 그 밀어내버리고요 남자 애들이 막 자기 양떼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와도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요 양들에게 물을 못 먹여. 힘에 밀려서 동네에 그 남자 애들 중에 못된 애들이 그 순서 안 지키고 와서 밀어내는 거야. 억울하죠.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동네 남자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모세 또 이거 못 보죠? 모세가 이거 못 봐요. 그죠? 그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서 그 여자 애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이냐. 그 모세 싸움 잘하죠. 원래. 그죠? 무술을 배웠다 그랬죠? 왕궁에서. 그래가지고요 하나를 딱 때리 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 7명의 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그랬더니요, 그 딸들이요 빨리 쫓아가서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빨리 이렇게 그 염소 떼를 물먹이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애들이 뭐라겠어요? 그 들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떼에게 물먹이고 일찍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놔두고 오면 되느냐,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렇죠? 그 본문 보세요.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사람 애굽 사람, 그 모세죠. 모세가 우리를 그 동네 남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밀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 우물에서 물 먹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찍 먹이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하니까요, 그냥 갔습니다 하니까, 이 딸들아 왜 그 남자애들 데리고 와야지, 그 봐야지, 선을 봐야지, 그죠? 그게 아빠 마음. 딸들 많은 아빠 마음.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들에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찾아가지고 빨리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고마운 사람 아이가. 나이도 관계없어, 그죠? 그러면 아마 딸들은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이 모세는 40살입니다, 그죠? 상관없어요 지금. 예, 딸이 많기 때문에 7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죠? 연속극 같은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음식을 대접하고는요, 그 우리 집에 있으라, 먹을 거 입을 거 제해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갈 데 있어요 모세? 없어 지금. 그죠? 도망자인데 어디를 가요, 그죠? 그리고 강야로 달조망 와서 동네로 갔으면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죠? 왜하면 이 신분이 그 여러분 동네 사람하고 달라요. 모세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강야로 가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기 우리 집에 있으라. 힘도 세고, 그죠? 또 귀족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라. 그랬더니 모세가요, 그러면 있을까요?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었다. 이 십보라 동그라미 치고요, 큰 딸. 여러분 큰 딸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맞이는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젊어 가지고요, 그 너무너무 처음 태어나니까 이뻐해주고 하니까요,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 그 남자들은 잘 생각하세요. 중간쯤, 그래 여러분 셋째 딸쯤 데려와야 됩니다. 요즘 뭐 셋째 딸이 잘 없어. 그래 외동딸 데려오면요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가 너무 귀하게 키워가지고요, 그 여러분 그 만족을 시켜주기 참 어렵습니다. 그 부잣집 딸 데려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는 그 경험 누가 어디 안 가르쳐 줬던가 봐. 그래 아마 그 집 딸 중에서 제일 맏딸을 데려왔는데 나중에요 살아가니까 모세하고요 잘 안 맞아요. 모세 말을 다 잘 안 들어. 남편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십보라가 고집이 셉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모세의 장인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기르솜이라. 그래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가서 아들 낳는데 이름이 기르손입니다.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말은요, 이중 나그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야? 원래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엄마 손에서 안 컸죠. 공주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가서 컸잖아요. 그 자기 엄마 손에 못 커서 그 나그네인데, 그죠? 또 여러분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요 자기 동족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 딸에게서 그게 자기는 자기 고향이 없다. 나는 이중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가 60년대 고향에 살던 사람이 객지에 나와서 죽을 고생하면요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여러분 뭐 북한 쪽에 살다가 우리 남한 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은요 자기 고향 가는 게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고향도 못 가고요 또 일본 가서 살아. 그러면 이중 나그네죠. 그죠?
또 그런 것처럼 모세도요. 자기 고향이 없어.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중 나그네다. 그래서 게르솜이라 해요. 내가 타국에서 또 나그네가 되었다. 그 타국에서 또 나그네가 또 자를 원래 이어야 돼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국어 시험에 이런 거 나옵니다. 원래는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국어 시험 봅니다. 그죠? 여러 해 후에 여러분 이제 한 3, 40년 지났습니다. 한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다 돼갈 때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처가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처가살이도 잘해야 됩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 원래 부자예요. 딸 부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떼, 소떼 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이니까 그 가서 일해도요 장인 재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가살이 40년에 고생 많이 했겠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요 계속 노동을 시키니까 히브리 사람들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그 신앙의 유전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맞습니까? 그래 애굽에서 그게 됐고 지금은요 그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지금 두고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으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거기 여러분 3장 입구에다가요. 모세의 나이 80세 때 그렇게 적어놔요. 그럼요. 40년이라는 세월이요. 여러분 16절에서 25절까지 지나갈 때 40년 지나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40세 청년인 모세가 이제 여러분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40년만 하면요 인생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년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요 12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한 25년 공부해야 됩니다. 25년 인생을요 건강과 공부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25년 써먹으면요 한 50살 요즘은 한 60살 70살 60살까지 쓰면요 한 30년 씁니다. 25년 준비하고 한 30년 쓰고 그다음에 한 25년요 그다음에 노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인생을 여러분 25년 준비하고 한 30년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한 20년 25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돈이 안 벌려 나이가 들면 그렇죠. 그래서 연금이 있기도 한데 그때부터요 이제 젊었을 때 벌어놓은 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 그죠? 이걸요 이렇게 대략은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지 막무가내로 살면요 나중에 노후에 가면 죽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은 막 연금을 젊었을 때 억지로 뺏어서도 막 강제로 연금을 줬잖아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막무가내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의 인생은요 여러분 40년 어디에 살았다고요? 바로의 왕궁에. 그다음에 40년 어디요?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40년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40년 동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인생은요, 물론 건강해요. 건강해서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장부터는요, 80세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40년의 모세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이게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빛나는 그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30살 넘어가지고 그때서 공부한다면요, 늦어요. 거꾸로 해도 되지만 그게 힘들어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됩니다.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그게 30세 미만에 끝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열심히 일해야 돼 이제. 그리고요, 자기가 벌은 절반은요 저축을 해야 돼. 그래야 노후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준비를 지금 젊은 사람은 아무도 안 합니다. 나라가 해주지, 나라가 안 해줘요. 언제까지 나라가 안 해줍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요 무슨 일을 하느냐. 모세는요 민족을 구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민족 구원은 놔두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또 친척을, 그죠, 이웃을 구원하는 모세 같은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